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냈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난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교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3일 예배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남은 3일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을 다 받고 그 말씀을 나의 무기로 삼아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처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마지막을 간다는 것을 아니까 두려움.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죠. 너 같은 믿음이 없다. 네 믿음이 진짜야. 너는 정직한 믿음을 갖고 있고 너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 너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안수에서 병을 고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은사가 네게 없다 할지라도 네 속에 있는 것은 진짜야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이 5만 가지가 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기적 보고 말씀을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정말로 양약이 되는 말씀들을 듣고도 그들의 신앙은 불순물로 가득 찼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까지 어떻게 했죠? 네가
치맛바람이 일으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가짜라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냐? 너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말씀 그대로의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더디 믿는 자들아. 다른 것으로 꽉 차.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때 자꾸 다른 불순물들을 섞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자꾸 섞어지게 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팔이 하지 말라고. 예수 팔아서 사업 잘 되고 예수 팔아서 자녀 잘 되고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된다고. 아멘. 정직한 믿음에 진실한 믿음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죠.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계산되지 않는 믿음. 이리저리 판단하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사실 디모데는 내놓을 게 없어요. 몸도 약하지. 아버지가 헬라인이지. 여러분 스펙이 없어. 바울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가말리엘 학파의 리더였지. 그죠?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정말 여러분 글 쓰는 거 보세요. 바울 글 쓰는 거 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으로도 뛰어나지 않아요? 문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뛰어나 문학적으로도 뛰어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 그가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 디모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데다가 몸도 안 좋은 데다가 그러니까 업신여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무엇이 육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내놓은 것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교회 안에서 내놓지 마요. 저는 앞으로도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갈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없는 신앙이 되어야 정직한 신앙이 돼야 변화가 이루어지죠. 계산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게 되면 변화는 더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변화는 되겠죠.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의 인격이 변하잖아요. 성품, 못된 성품들 그거 바꾸지기 원하시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막 혈기가 확 끓어오른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우리의 자랑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물질 안 주세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시라고.
물질 먼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번 한 번만 물질 먼저 주시고. 아니요. 예. 읽어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랑을 모르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만 깨닫기만 하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짜가 안 돼요. 진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생각해봐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시골 촌뜨기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게 무슨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공부해서 여기 온 것도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내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순종할 때 오지 않습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제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 내가 교회 안에서 참고 견디고 집안에서도 참고 견디고 그 사랑을 아니까요. 그죠? 그래,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시원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갇힌 게 아니야. 나는 복음과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그 고난을 받는 거야. 십자가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 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좀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내가 안 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프레스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내 것을 못 내려놔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것을 빼내는 거, 불순물을 빼내는 것이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고난을 줘. 여러분,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절대 안 내려놔. 여기 지금 오늘 오셨겠어요? 여기에,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하는 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 말고도 갖고 있는 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방법대로 내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말씀대로 내가 참고 견디는 거, 그게 고난이잖아. 그죠? 그냥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거짓부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금 포탈하지 않는 거, 그것도 고난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꼼쳐가지고 헌금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주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제가 오늘 우리 전도팀에서 전도를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가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전도하는 전도팀이 십자가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당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걸 전하다가 욕을 받으면 저들의 상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그 전도지를 안 받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복이다요, 복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그게 하늘의 상이다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시사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그거 십자가 부끄러워하는 사람 아닌가요? 구절 봐요. 우리의 소명이 뭔지 구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하셨죠? 구원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이 다 있으세요. 교회를 향한 계획도 있고 가정을 향한 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소명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지저분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 거룩함은 원어를 찾아보면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것이 소명이라니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대학을 가고 신대원을 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요. 그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요. 다시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함이 아닌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은혜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반응 이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였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이제 나타나심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거죠. 아멘.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사망을 패하셨죠? 패했어 안 패했어요? 패하셨잖아요. 그래서 10절이 그 말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할렐루야. 사망을 패하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읽어봐요. 그 다음 시작.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야. 아멘. 그랬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응?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직분 다 내려놓고, 목사 직분 내려놓고, 장로 직분 내려놓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선포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그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알았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 여러분 얼렁뚱땅 기도하지 마세요. 믿는 자답게 하세요. 그거부터 안 되는데 여러분 무엇 어떻게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를 증거해요, 여러분. 사도와 여러분 사도는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교회죠. 세상으로부터 불렀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줘서
보내심을.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진정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해 선포자와 사도와 조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보내심을 받아서 어떻게 가르치는 자가 되라. 뭘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시설 기가 막혀. 우리 교회 판검사들 많아.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교회 사이즈를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외국에 나와서 공부한 곳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않는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실한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12절을 읽어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읽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대. 여러분 복음 전하면 선포하면 그죠? 선포하면 보내심을 받으면 가르치는 자가 되면 반드시 방해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와요 안 와요? 빌립보 교회 가서 이 여자의 귀신이 쫓아졌더니 빌립보 경찰한테 잡혀가가지고 애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으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날까지 그 재림의 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줄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 오리지널 진짜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 그게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 진짜 믿음이 가정을 바꾸고요. 그 진짜 믿음이 내 공동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왜? 내 능력이 아니죠. 그 진짜 믿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요, 고민하지 맙시다. 따라오는 거예요. 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 갖지 마세요. 내가 뭐 선교비를 좀 많이 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축복해. 여러분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로, 내가 기도로, 내가 마음으로 쏟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기부 앤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내가 선교비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날에 주님 품 안에 안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 땅에 여러분 쌓아놓은 거 다 어디로 가요? 저러도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었으니 6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갈 때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럴 나이가 됐어요. 갈 때를 생각해요. 뭐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맡겨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쓰다 가는 건데 그거 쓰다가. 근데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부르실 그날에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아니었으면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남부럽지 않는 조건을 갖춘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조건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그것을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창피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도 문제잖아요. 사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13절이죠.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십자가 믿음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이고 부활의 믿음이고,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제대로 알아.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너 들었잖아. 그러면 그것이 바른 말씀이야. 그게 진리야. 그걸 본받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의 믿음을 들었잖아요. 들었죠? 부활은 새 창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새 창조가 일어난다니까요.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내 삶의 방향도 새로워진다니까요. 여러분, 막 떼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요. 이제 나에서 서로에게로 바뀌고요. 바뀌어요. 아멘. 그게 새 창조예요. 아멘. 막 100원 벌었는데 막 1000원 들어오고, 이게 새 창조가 아니라 이제 이걸 좀 버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하도 얘기 많이 했으니까 버려야 합니다. 안 버리겠다는 거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여러분 어렵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필요를 다 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응? 악한 자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네. 네가 필요한 거 다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부터 세워야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이제 여러분, 나는 이제 육으로 살지 않아. 자,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Natural man, carnal man, 스피리추얼 맨이 있어요. 자, 칼맨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영적 사람이 됐다가, 어떤 때는 육적 사람이 됐다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아직 그냥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완한 사람이고, 칼맨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스피리추얼 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분의 십자가를 봤나요? 그분의 부활을 언제 봤나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발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거, 이 복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떻게 해요? 나는 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과 싸워야 되고 내 혼과 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정의라고 그랬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적인 지식, 나의 감정이 아닌, 내가 지금까지 지정의 뜻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세웠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주를 위하여요.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하여.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하여. 바꾸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계속 육과 혼을 따라가게 되면 아름다운 거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 감정도 바꿔요. 아멘. 미움과 시기심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감정이 바뀌어요. 말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식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적인 과학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불렀던 노래 그까짓 것이 진짜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알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보배로운지 알게 되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도 변화되지만 삶 자체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 은혜가 아니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게. 네. 제가 이제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 중에 부겔로, 허모게네, 오네시보로 이 세 사람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아시아는 지금 뭘 의미하죠? 터키 지방을 말하는 거죠. 저 보세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렇죠? 7교회들이 있었죠. 와디라, 이고니온 이런 쪽에 7교회들, 에베소 교회 또 밑에 있는 교회, 뭐 4대 교회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자꾸 감옥에 가니까 아니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갈 거 아니야. 누가? 믿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 읽어봐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을 당시 노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노마 교회죠. 노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전혀 변론하지 않았대요. 증인도 안 섰대요. 철저히 외로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영치금을 넣어준다든지 후원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에바브로디도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맡았던 에바브로디도가 감옥까지 찾아와서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섬기죠. 옷을 가져오고 연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섬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는데 그 중심에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겔로라는 이름은 망명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그리고 이 허모게네라는 뜻이 헤르메스 태생이에요. 여러분 헤르메스 아시죠? 이 헤르메스 우상들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왜 이들이 등을 돌렸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투옥됐을 때 바울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두려워요. 바울을 위하여 증언하기를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늘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순간 딱 나타납니다. 등을 돌려요. 교회가 어렵거나 교회가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1차적인 배교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2차 배교자가 되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영적 전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일을 감당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요. 아멘.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서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둠에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무기로 승리케 하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만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격려도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응원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지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줘야 될 중직들이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흐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부겔러와 허모게네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대단히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다수가 시험 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와서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마귀 혼자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어려우니까 관계를 딱 끊어버립니다. 복음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예요. 오늘 제가 오네시모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친구 하나가 안 좋은 일로 감옥에 간 일이 있었거든요. 감옥에 간 일이 있었는데 제가 면회를 갔어요. 면회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면회하는 게 안 쉬워요. 시간도 정해져 있을 뿐더러 또 신원을 굉장히 꼼꼼히 확인하고 이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같은 패지. 너도 그 패 아니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가서 면회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면회한다는 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나도 잡혀갈 생각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이 오네시모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감옥에 갈 일은 없지만 그렇다면 신방도 와주고
네 사람만 아멘을 했어.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 신방 도와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예. 그죠?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여러분, 그게 형제요 자매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오네시모를 향해서 축복을 해요. 16절 봐요. 읽으시자. 원하건대 주께서 요 보세요. 오네시모로에게 축복해요. 오네시모의 집에 축복해요. 집이 복을 받아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놔두시지.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들었잖아. 구레네 시몬이 그 억지로 진 십자가 한 600m를 십자가를 지고 간 것 때문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의 아내가 영적 어머니로 사도 바울에게 추앙을 받았죠. 집이 복을 받아요. 집이. 여러분의 집이 복을 받기를. 그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전체 그 집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기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집 반드시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집이 있어요. 말은 하지 않을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나한테 뭘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 믿음의 본이 돼야 돼. 축복의 본이 돼야 돼.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진심이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 집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집안이라니까 우리 성도들의 집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주 찾아갔다는 것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것을 바울을 향해서 내어놨다는 것이죠. 1장 17절 봐봐. 1장 17절. 다시 한번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울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정말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감옥에 찾아가서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찾아가서 영치금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와 대화를 통해서. 왜냐하면 노마 교회는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렇게 그곳에 가서 몇 시간이고도 다시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울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을 때는 여러분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18절 이렇게 기도해 읽어봐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요? 마지막 날에. 아멘. 하나님, 예수님, 주의 날에 저 오네시모, 저의 집이
주의 국률을 잊게 하옵소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이야, 이런 기도를 했다. 그 다음 봐요. 그 진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하는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응?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감화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하나 있어요. 헌신입니다. 헌신 없는 은혜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헌신합니다. 여러분, 물질로만 헌신한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도 헌신하고요. 몸으로도 헌신하고요. 계속 교회에 머무르고 싶어. 저는 그랬어. 은혜 받으니까 교회에 머무르고 싶었어. 뭐라도 하고 싶었어. 나한테 뭐라도 좀 시켜줄 게 없나? 뭐라도 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게 헌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어디서? 바울과 교제하면서, 주의 종과 교제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아멘. 그런 헌신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절대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멘. 누가 나한테 욕한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 내가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만 더 찾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8절 읽어봐요.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 뒤의 영광이요 반드시 와요. 자랑스러워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자답게, 그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하늘경주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훌륭한 어시스트가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디모데, 디도, 베베 집사, 브루스길라 와골라, 그죠? 에바브로 디도. 이런 훌륭한 어시스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어시스트가 돼야죠.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주고 저도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난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채워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아멘. 그래서 그것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하늘경주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몇 장이죠? 342장.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항상 도우시. 다시 한번.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3절 할게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여러분의 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여러분에게도 남은 3일 동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리키신 기도 예배를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5분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